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방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폭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왕국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구할 때,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권능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권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 찾아가십니다. 이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이 가셔서 마귀들을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들을 내쫓는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마귀들이 떠나가고 그 마귀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왜 다른 수많은 기적들도 있을 텐데 굳이 이 마귀 2,000마리나 되는 이 마귀들이 다 돼지 속에 들어가고 돼지가 죽는 이 사건을 다 기록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가보면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가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방 땅에서 마귀들을 내쫓았을 때 마귀가 나간 사람이 곧바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나가서 그 다음에 나 이제 살았다고 자기 뜻대로 산 게 아니라 딱 예수님께로 달라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을 맡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맡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제발 여기서 떠나가 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보고도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사망의 냄새를 맡아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분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거부한 자, 바로 이들에 대한 삶도 살펴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이방 땅이 가다라 지역으로 가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방인들의 땅인 가다라에 가셨을까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 1절에서 5장 1절에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스크린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네. 요 옛날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거라사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거라사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금방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인데 거라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 맨 밑에 엄청나게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룻밤 사이에 갈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지역 전체를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데가볼리는 데카는 10개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 지역에는 문화와 상업과 철학과 종교가 발달되어 있는 10개의 도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인데, 그 중에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철학과 종교와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도시들의 그런 철학과 종교가 발달된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그러니까 이 가다라라는 지역이요, 오늘날도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인데요, 오늘날도 가보면 고고학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는 신전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특별히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가다라라는 지역이 영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아시겠죠? 이것은 굉장히 혼합된 종교와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었어요. 이사야서 46장 6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자와 함께 동시에 이방인들의 빛으로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지금 이 가다라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그러면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예수님이 왜 이곳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정말 마귀 들린 자가 새롭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지금 이 지역에서 선교사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이 가다라라는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자, 여러분, 마귀가 주는 권능 한번 잘 보세요. 마귀가 주는 권능 여러분 보시면 쇠사슬도 끊어버립니다. 엄청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쇠사슬도 그냥 끊어버리고요. 족쇄를 단 것도 그냥 다 산산조각 내버려요.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마귀가 들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은 어때요? 누가복음에 갔더니 이 사람이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산과 무덤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살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은 어땠어요, 여러분? 짐승같이 살았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그 다음에 6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힘을 줬던 마귀들이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딱 내리시자마자 멀리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옵니다.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 거죠. 막 달려와서 성경에 봤더니 그분 앞에서 경배를 해요.
경배한다는 건 여러분 엎드려서 찬양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뜻인가요? 마귀들이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지식과 이런 것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던 그 마귀가 그냥 스스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요. 여러분, 마귀는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적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죄인 거죠.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마귀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을 우리가 마귀라고 하고요. 그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온 천사들을 우리가 마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봤더니 2,000마리나 되는 마귀가 이 사람 안에 들어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그 엄청난 군대 마귀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왜 경배했을까요? 예수님께.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심을 이 마귀들은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 이름 앞에 이들이 납작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바로 그 마귀 들린 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 부정한 영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마귀를 제압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가까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사람의 방식처럼 무슨 안찰 기도하면서 나가라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 부정한 영아 거기서 나가라. 이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두려워서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다라 지역에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역에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철학. 근데 특별히 어떤 철학이냐면 이게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철학에서는 물질적인 거는 악한 것, 영적인 건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차원을 여러 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물질을 만든 신을 악한 신으로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창조주는 악한 신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에 물든 사람들 안에서는 마귀가 처음에는 우리를 나쁘게 하는 악한 것이지만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래도 창조한 신의 능력을 가진 경배받을 만한 신으로 이들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자, 근데 그들이 섬겼던 그 한 신이었던 마귀가 지금 누구에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 옆에서 지금 돼지를 치면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강력한 창조의 신, 악한 신도 지금 누구길래 바로 이분 앞에서 떨며 경배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그 말씀이 정말 땅에서 인간의 능력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라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좋은 땅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실천 상황, 이 말씀이 진짜로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지금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업으로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태풍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폭풍에게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직접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심지어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분 앞에서 순종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심지어는 마귀들도 그분 앞에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존재들,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 존재들, 바로 그 존재들도 예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요. 영지주의 철학에 갔더니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마귀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누르고 있대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를 없애야, 마귀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뭐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하고 비슷해요. 그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조상신이 당신 어깨에서 누르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제사를 해서 조상신을 달래줘야 당신의 일이 잘 풀린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으세요? 기독교에도 귀신론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내쫓는 능력이 있는 목사를 찾아가서 마귀 내쫓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마귀의 일들을 내가 내쫓아야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론도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마귀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성경에 마귀에게 집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마귀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귀를 뭔가 내쫓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도 떠는 존재, 바로 그 마귀에게 집중하고 마귀를 믿는 게 아니라 마귀가 경배하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경배하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 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다라 지역에서 마귀를 내쫓고 이 마귀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죽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약 교회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미 말라기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벌써 이 데가볼리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이 복음을 지금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내용이 5장 20절에 가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왜 가신 겁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구원받을 이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우리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며,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즉
그 부정한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그때가 경사진 곳을 힘차게 달아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자,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다고요? 2,000마리. 제가 그래서 오늘날도 돼지 2,000마리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대한민국의 그 돼지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1,900마리 정도를 키운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돼지 농장 합니다 그러면 한 2,000마리 좀 키우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큰 농장인데 당시로서는 어땠을까요? 당시로서도 큰 사업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돼지를 많이 키웠을까요? 우리처럼 삼겹살 먹으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가다라 사람들이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돼지를 많이 키웠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가다라 지역은 특별히 그리스 제우스 신 그리고 그리스의 제우스의 동생이 데메테르라는 이 여신에게 드리는 헌물로서 돼지를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67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그리스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막 뿌린 사건이 일어나요. 돼지 피를 왜 뿌렸냐면 제우스에게 돼지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우스여 우리에게 풍요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제물로서 돼지를 바쳤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돼지를 왜 많이 키운지 아셨겠죠? 삼겹살 먹으려는 게 아니라 돼지는 그리스의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돼지를 많이 키울 수밖에 없고 이 돼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이 데메테르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신비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돼지의 피로 내 영혼을 계속 깨끗하게 정화해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먹지도 말라고 했죠. 키우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금 이 돼지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죠. 뭔가 돼지 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돼지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은 돼지 구원이에요. 근데 이 돼지들이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 때문에 마귀들이 그 돼지로 들어가서 다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돼 죽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구원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할 것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에 가보면 11절과 12절에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그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때에는 다른 이방신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이방신들의 종교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더니 그들이 믿었던 신과 그들이 믿었던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들이 이방신의 교리들이 다 깨어진 것을 그들이 바라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봤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과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자, 마귀가 떠나간 다음에 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께 딱 와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귀에 들려서 마귀가 하는 모든 권능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 권능이 많은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 이 사람이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해요. 마귀를 믿던 사람들은 마귀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마귀는 금방 분노하는 신입니다. 너 나한테 잘못했어? 가뭄을 줄게. 나한테 잘못했어? 너는 다산하지 못하게 할게.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징벌하고 내가 저주를 줄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마귀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고 지금 예수님 옆에 딱 앉아서 저는 예수님만 찾아가겠습니다 할 때 오히려 그들의 친지들에게 돌아가서 너를 구원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라기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 땅에서 크게 되는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갔더니 이 사람이 대가볼리에서 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죠? 믿었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보면 놀라더라. 놀랐지 그래 하고 놀랬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소문났던 그 사람 있죠? 바로 저예요 라고 했지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놀라더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대가볼리에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약 300년 정도 뒤에 이 대가볼리라는 지역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할 때 이 대가볼리라는 지역에 바실리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모임 장소가 역사적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요르단에 가면요. 정말 4세기, 5세기 이때 사람들이 쓰던 교회터가 큰 교회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터가 있다라는 건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 대가볼리라는 곳에 이 사람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나중에 제자들이 가면서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좋은 땅이 스스로 열매 맺게 하는 그 역사를 이 대가볼리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 좀 뒤에 가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선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널리 전하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기적과 이런 걸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식으로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들을 귀 없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대가볼리에는 이 마귀 들린 자가 다니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도록 해서 예수님이
그곳의 이름이 커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단지 그들이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 데가볼리에는 아예 말씀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들린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로마서부터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율법으로 당신이 뭘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로 시인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마귀 들린 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에 가보면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이 가다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 내가 종교적으로 행해서 뭔가 선해져서 뭔가 깨끗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것도 의롭지 않을 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입니다. 돼지의 피로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 의롭지 않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가다라 지역에서 지금 마귀 들렸던 사람, 이 사람 여러분 유대인식으로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율법을 지키고 이것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그 사람을 보고 마귀 들린 걸 보고 마귀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부정한 영아 바로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가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이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이분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따라다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데가볼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다라에 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신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예비된 복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왕국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다시 깨닫겠죠. 와, 말라기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요.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도 아마 무장 불러서 돼지 잡고 돼지 피 뿌리고, 여러분 우리 이런 민족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돼지 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우상숭배 같은 그런 믿음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유교적인 생각들 깨트려 버리시고, 불교나 도교 같은 생각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죠.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우리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말씀에 가보면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 뭐 마귀한테 선포해서 떠나가라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선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도록 주신 거예요. 내 방식, 내 뜻, 내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있는 지혜와 여기에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로마서 말씀부터 있는 은혜와 진리로 받은 이 구원으로, 우리가 행위는 아니지만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또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것처럼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면 이제는 마귀에 속한 일들을 끊어내는 것, 말씀으로 끊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듣고자 열심히 모이시잖아요. 이 일들을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정말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귀에 속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마귀나 세상의 악한 것이나 나를 괴롭히는 것이나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굳게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완전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왕국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죄의 길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의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는 바로 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 앞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의 길이 있고 죄악과 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길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하고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귀에 속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정말 마귀에 속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 앞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길, 하나님의 왕국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의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인해서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신 그 모든 결단들, 소망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성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